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제가 입도를 하고 나서는 초기에는 이제 가족들이나 지인들 위주로 포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 이후부터는 제가 이제 상가 방문하면서 이렇게 포교를 적극적으로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이제 입도하신 분들이 박창수 도생, 김진애 도생입니다. 근데 지금도 그분들이 열심히 신앙하고 있기 때문에 참 고마운 도제들이죠. 이렇게. 그 당시 이제 박창수 도생은 출판사에 이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날도 상가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박창수 도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가 이제 몸도 불편하니까 물 한 잔 마시면서 쉬고 이렇게 이야기하자 하면서 쉬면서 상점에서 헛떡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는 우리 상생방송 없었기 때문에 증산도에서 홍보가 나왔다. 그래 당연히 그 사람 증산도 모르니까 그럼 증산도 뭐예요? 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이제 뭐 믿는 것이 있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교회? 그러면 어떤 하나님 믿냐?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 그래? 우리는 증산상제님 믿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한 이제 이 우주에는 가을이라는 거 있다. 지구에 가을이 있듯이 이런 거 있다. 라고 하면서 그때는 많은 이야기를 할 필요 없으니까 그럼 다음에 더 오겠다. 라고 이제 자연스럽게 나온 거죠. 사람이라는 건 자주 찾아가다 보면 여기 정이 들잖아요. 친해지. 예. 그러면 개인적인 어떤 신상도 이야기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상제님 진리를 이야기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당신이 믿는 그 교회의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고 또 같이 신앙하고 있는 우리 도장 식구들하고도 친해지면서 이제 도장에 이제 오게 됐는데요. 근데 자신이 믿고 있는 어떤 그 진리를 바꾼다는 것은 참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당시에 도장 이제 책임자분이 상계인 진리를 잘 이야기해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입도로 이어진 도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분 이렇게 김진우 도생이 있는데요. 김진우 도생은 코레일 시설 관리팀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진우 도생은 책 읽기를 참 좋아하고 얼굴을 보면 저쪽으로 가깝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무실을 이렇게 방문하게 된 거죠. 그날도 제가 이제 자연스럽게 갔는데 홍보 포교로 갔는데 방금 여호와 증인이 왔다 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자연스럽잖아요. 여호와 증인 갔으면 여호와 증인 하나님 이야기 이런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책을 봐라. 그 당시에 이것이 계백이다를 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리적으로 공부를 해봐라 하니까 책을 잘 읽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이제 책도 전하고 그럼 도담도 나누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장에서는 천도식이라는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외부 사람들을 초대하면 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 천도식 문화 이때 초대를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음복을 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같은 연배에 있는 그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도약을 하면서 또한 먼저 입도했던 우리 박창수 도생 이런 분들하고 친해지면서 이 도문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들이지만 네. 먼저 인간적으로 친교를 먼저 맺어가지고 네. 그 마음의 문을 열으시는군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김어로 도생님께서 자신이 입도된 그 경험을 생각하면 그분들한테 신뢰를 먼저 쌓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진리를 전해주는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또 타 종교를 믿으시는 분한테는 그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하나님이라든지 그분들과의 얘기를 참 이렇게 잘해주신 걸로 생각되네요. 네. 저한테 이제 진리를 전해준 우리 최영수 도생님의 그 어떤 정성이 미천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럼 저도 그분이 나한테 도를 전해줬을 때 그 정성스러운 마음에 제가 감명을 받았듯이 저 또한 이제 포교하면서 그분들을 만났을 때 내가 아는 건 없지만 정성을 다하자.
올바른 정성을 하면 그분들도 분명히 와닿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정성을 다해서 포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태상 종도사님 말씀에 정성이 미천이다. 네. 우리는 정성밖에 없습니다. 그죠? 네. 예. 초립동이 포교에도 경험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소개 부탁할게요. 그러니까 벌써 4년 전 중2 때 만났는데요. 벌써 이제 고3이 되었습니다. 남원 책임자로 있으면서 이렇게 청소년 포교회에서 활동할 때인데요. 제가 건강상 아침 활동 못하고 황찬우 도생이 오후에 도장에 오면 같이 이렇게 홍보 포교를 나갔는데요. 그날도 패널을 학교 앞에 이렇게 피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원에 있는 남원 고등학교로 나왔는데요. 남원 중학교하고 남원 고등학교는 가로수길을 하나 이 사이에 두고 있는 학교입니다. 여기서 이제 잠시 제 고향 남원을 좀 소개시키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몽룡과 성춘향의 사랑 이야기에 담겨 있는 춘향전, 그리고 놀부 흥부가 나오는, 제비가 나오는 흥부전의 고향입니다. 또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597년 정유재란 때 일본이 제침을 했지 않습니까? 일대 군인, 민간인 이렇게 1만 명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숭고한 목숨을 바쳤는데요. 그분들을 기리는 사당이 만인의총입니다. 그리고 또한 온 인류에게 개벽 소식을 여신 아버지 상제님의 묵대도가 이 조선 땅에 나올 것을 선언하신 분이 바로 동학의 창시자 최재우 대신삼대. 그분이 동학의 경전인 동경대전하고 용담유사의 주요 내용들을 어디서 썼냐면 바로 남원 교룡산 은저감에서 썼습니다. 이렇게 어떤 충의 기운과 그리고 후천의 새로운 기운이 갈무리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저희 모교 남원고등학교입니다. 이 남원중학교 앞에서 홍보 포교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자전거를 탄 학생 2명이 착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옳다 됐다. 이리 와봐라. 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네. 자랑스러운 남원과 모교에 대한 아주 이렇게 정말 이렇게 멋진 안내를 해주셨네요. 그리고 동학의 2대 성지가 바로 경주와 남원인데요. 남원의 선국사 언저감에서 최수훈 대신사가 용담유사를 지었다고 하죠. 또 아까 말씀하신처럼 정유재란 때 그 희생된 군관 1만여 명을 모신 곳이 만인의총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남원의 역사를 상징하는 2곳을 소개해 주셨는데 그 2곳을 이렇게 끼고 모교가 있군요. 예, 남원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네네.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네네. 그래서 그 모교인 남원 고등학교에서 후배를 만나시는 건데요. 그렇죠. 지금은 그 애가 남원 중학교 때 만났지만 또 남원 고등학교 왔으니까 후배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2 학생을 만나가지고 치킨집에서 2 친구하고 이제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친구는 역사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모님이 역사책을 많이 사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 친구는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학생들, 중학생들한테 뭘 도움을 줄까 하다가 이제 공부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 한자를 좀 알기 때문에 한자 공부를 가르쳐 주겠다 라고 하면서 도장을 오라! 라고 했더니 도장을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도장에 오면 우리가 도장에 패널도 있으니까 역사적인 것도 이야기하면서 상제님 이야기를 접목시키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2015년에 이렇게 본부로 발령이 나서 왔는데 운이 좋게도 남원 도장의 저희 후임으로 송영대 포정이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청소년을 상대로 많은 경험이 있던 우리 송인도 포정이다 보니까 교육을 참 잘해가지고 입도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상제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생하자도 부모요, 양하자도 부모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 송현대 포정과 저희 도제들 그리고 또한 남원 지역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잘 보살펴 줘가지고 입도를 하게 되고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해서 우리 남원 도장의 성도님들한테 참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남은 고등학교 후배도 복이 많고, 예. 포정님도 복이 많으시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후임으로 오신 송영대 포정님은 완전 청소년 담당하셨던 분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모든 공을 또 그 후임이나 도장 성도님들한테 공을 돌려주셨는데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도생님께서 중학생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뭐가 필요한지 알아내서 한자를 가르쳐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 그 참 좋은 공부 방법이었네요. 그죠? 그때 그 중학교 2학년 하던 학생이 벌써 고3이 되셨네요. 그죠?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청포들은 저희들하고 나이 차이도 있고 네. 좀 소통이 쉽지 않았는데 지금 초립동이한테 어떤 말로 이렇게 이끌어 주시나요? 이게 참 세대 차이가 한 세대 이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대화를 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그애한테 도움이 될지 해가 될지 일을 보다 보니까 굉장히 신중하지만 그래도 이것만은 전해줘야겠다 라고 하면서 학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 공부도 하면서도 학생의 본분을 다 알아. 학교 공부를 잘 해야지만이 네가 상전 진리를 하면서 즉 증산도로 하면서 부모님도 좋아할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이런 어떤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다시 말하면 학생이라면 당연히 학교 공부도 잘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이런 것을 이제 근본을 삼아가지고 근본에 충실해라는 말을 해줍니다. 네. 직접적인 진리 교육보다는 태상 정도사님께서 말씀하신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하고 직장인들은 직장 생활 열심히 하면서 신앙하라고 강조하신 것처럼 근본을 잡아주는 말씀을 하셨군요. 네네. 우리가 이제 상제님 진리가 지금은 너무 좋잖아요. 근데 상제님 진리가 좋다고 해서 이것만 딱 이야기해보면 안 되거든요. 학생은 학생 눈높이에 맞는 그 이야기를 전해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눈높이, 학생들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것으로서 진리 이야기를 해줘야지만이 그분한테, 그 학생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 도움이 될 수 있다 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